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6장이죠. 지난주에 이어 가나안 정복 뒤에 나누어진 그러한 땅 분배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진 뒤 죽어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아 경험하다가 죽어 완벽하게 경험하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역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은 신자이고 그들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이며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국 시민의 마음 상태는 평안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앞으로 가게 될 완전한 나라를 맛보며 더욱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 가운데도 눈물이 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은 여전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는 때로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되죠. 어떤 종류이건 실패,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는 신자에게도 큰 시련이 되지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역시 신자를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그 향기가 짙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신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신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고난을 경험하며 얻게 되는 그때그때의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얻게 되는 행복이자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것을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항구적인 행복이자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러한 삶이 신자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땅이 거저 얻어지는 줄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그대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대가를 치르며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건설했듯이 그렇게 쟁투하고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려야 했고 때로 외롭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죠. 형제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웃과 동료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 사는 그 길은 참으로 고독한 길이자 고단한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 그 길은 주님 먼저 가신 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닦아놓으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땅을 넓혀왔음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한 나라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또한 이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얻게 된 기업에 대한 내용이죠.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였어요.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었어요. 원래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죠. 12지파를 이루어야 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하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땅 분배를 받아서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요.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예언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정식으로 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미치는 아주 넓은 땅이었어요. 또한 남쪽과 북쪽으로 여러 다른 지파들과 연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에도 바깥쪽의 지파들이 절로 완충 지역이 될 수 있어서 안전을 보장받는 땅이기도 했죠. 이처럼 요셉 자손의 지파들은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유력하고도 선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지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었죠. 큰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르우벤은 잘못을 저질러서 장자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 대신 유다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영적인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또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셉 지파는 물권적인 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죠.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물질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담 밖으로 가지가 나와서 그 열매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요셉의 아들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다른 형제 지파에게도 도움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주심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지파를 도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이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다시금 다른 지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셉의 일상과도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요셉 지파는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세상 속에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온 세계를 구휼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어쩌면 원수가 될 수 있는 형제들을 온몸으로 품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12지파의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역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이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나만 행복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팔복 설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어요. 그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천국을 통해 신자는 배부름을 경험하며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배부름은 결코 나에게만 주신 행복이 아닙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충만한 신자의 행복은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경험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가족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며 이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2개의 호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호수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이죠. 두 번째는 사해 바다예요. 똑같은 지역을 흐르는 그 요단강 어귀에 있는 2개의 바다이지만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광야, 사막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풍요로운 호수예요. 그곳에서 어부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자식을 먹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아주 풍성한 강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을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모여서 이루어진 또 다른 바다가 하나 있으니, 호수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해라는 것이에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어 있는 바다입니다.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튜브가 없이도 둥둥 자신의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죽은 강이에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강입니다. 하나는 풍요롭고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풍성한 영양분을 요단강으로 받았지만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풍요로움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곳에 염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풍요롭던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 없어지는 그야말로 사해 죽어버린 바다가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여있는 사해 바다가 아니라 늘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풍성함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썩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그리고 그 동생과 같이 우리는 담을 넘는 가지여야만 하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속도의 세상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묻겠죠.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하냐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고. 하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3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다가 이제 남아있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던 주님께서 가셨던 길 아닙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삶은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큰 길도 아닙니다. 때로 눈물이, 때로 외로움이 주어지기에 그 길을 주님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부르셨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행복에 대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바름을 위해 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래요. 나만 행복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그 행복을 몰라 거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 했던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그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 과정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그들도 천국 시민이 될 것이며 함께 행복하게 지낼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의해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은 멸시하는 길이지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어 믿음의 부요한 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기쁨이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희락이에요.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둘 다 기쁨을 의미해요.
희락은 설교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사, 즉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떠한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지만 이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될 때 우리의 정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신비한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희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희락의 정점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 기적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임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락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인 것이죠. 천국의 기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쾌락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탐욕스러운 기쁨인 것이 세상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세상의 왕이 되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왕이 되셨겠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발 아래 깔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자기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희락이라는 기쁨을 말이에요. 희락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쾌락이. 교회 자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고이게 되면 썩는 거예요. 우리끼리 형제 자매가 되면 썩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도 흘려보내고 복음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또한 신자들 역시 이런 교회 가운데서 쾌락을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이 값싼 복음에 속아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그 쾌락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자 이내 교회도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교회마저 세상과 같기에 세상은 드디어 교회를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희락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아내라는 전치사는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의미해요. 성령 안에, 전치사로는 인이죠. 신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쾌락이 아닌 희락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희락이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나라를 꿈꾸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요셉 족속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우리는 요셉 족속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 족속의 발목을 잡는 영적 위기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특권적인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그러한 특권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으로 보면 중대한 잘못 하나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네에게 혈당된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 지파에도 그러한 땅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바로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은 반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다윗 왕의 때였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땅은 여전히 이방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부수 족속은 항상 가시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끊임없이 이 여부수 족속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죠.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불러요. 그 가시가 자고하지 않게 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으로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선교 자체를 어렵게 하는 질병이었어요. 하지만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셉 지파의 땅에 남아있었던 족속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이 요셉 지파,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기 때문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원래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본토 정복전이 시작될 때 제일 선두부대에 섰던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을 확보하기 전에 요단 서편의 지파의 반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지파 속에서 이렇게 정복 의욕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에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벌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을 정벌하라 라고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작전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았죠.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 명령할 만큼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또 현실에 대한 만족함이 그들을 지배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비전에 대한 열정도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영토에 아직 점령하지 않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거룩에 대한 명령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역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야성이 사라진 신자는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장소이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지라는 만족감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았어요. 바로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한 명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마치 이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큰 목표를 위해 우리의 일생을 한번 바쳐보면 어떨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다시 주일 설교로 하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 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2달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게 될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름을 적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부르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줍니다. 깊은 절망을 안겨다 줄 때도 있어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는다면 오히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언젠가 하나님은 그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업은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